23장 24절에서 2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23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이제 23장 이 마지막을 가지고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요시야.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요시야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평가해 볼 때 참 굉장히 훌륭하고 놀라운 업적을 많이 이루었고 좀 그렇게 멋있는 일을 했는데 그 업적이 그냥 뭐 오래 가지 않는다든지 뭐 그냥 금방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있지만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금방 없어져 버렸다면 야 이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분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또 좀 너무 뭐든지 잘해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말년이죠. 좀 어떤 치명적인 오판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뭐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또 이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대상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시야 왕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은 그가 이제 8살 때 이제 왕이 됐다가 그래서 8살 왕이니까 처음에는 실권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위 18년 그러니까 자기가 26살쯤 됐을 때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성전 수리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성전 수리를 하자 뭐 이렇게 한 것이죠.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 생긴 거죠.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됐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열왕기에는 뭐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율법책이 정확히 어느 부분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마 신명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뭐 정확히 어디서 발견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더 나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성전에 이 율법책이 방치됐다는 것이냐 뭐 이런 의심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진짜 뭐 어떤 사회였던 거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율법책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물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기 열왕기 역대기 이런 건 다 이제 후대에 기록된 것이죠. 그거고 시편도 아마 편집이 된 건 나중일 거고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 때 이분들이 갖고 있던 소위 말씀은 토라, 모세오경 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게 없었다가 이번에 발견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뭐 그래서 이랬나 뭐 이런 별별 이제 궁금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건 접어두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라고 한다면 신명기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어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신명기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은 못해도 엄청나게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아 읽진 않겠지만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 여러 차례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나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써있는 그 내용을 읽고 난리가 난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진짜냐 이런 생각과 함께 그거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하실 거냐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훌다 여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문의했더니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율법책에 있는 그 내용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네가 뭐 알건 못했건 조상을 통해서 듣고 사실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bad news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과 그 당대 사람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2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이것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즉 요시야 왕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야.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정말 그 말씀 듣고 아유 우리 모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통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철저한 회개 모습을 보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너는 너의 당대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겠다. 너는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편으로는 이제 요시야 반응의 이 반응,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 반응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히스기야 왕, 아주 그분도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과 약간 비교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했지만 그 치명적인 약점이 나중에 병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바빌론 사신 왔을 때 자기 모든 보물과 무기와 다 그런 것을 과시형으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보여준 거 전부 다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께서 전해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 조금 이제 정확히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 상태가 정확히 뭔지는 요거 가지고는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유 다행이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좀 너무 얌체처럼 한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는 장면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별로 없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거기에 비해서 요시야 왕은 자기가 행한 건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행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참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의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그 율법책을 이제 이렇게 밟고 그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구나 할 수 없네가 아니라 그 율법책의 근거에서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요시야의 소위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 그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것이 이제 요시야 왕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23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대충 읽어보면 이제 왕이 백성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이 율법책 내용을 읽혀준 겁니다. 너희 들어라. 우리가 이런 율법을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면 이렇고 저렇고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 언약에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세우고 백성들도 언약에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 때처럼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리스트를 보면 제가 좀 이제 빨리빨리 언급하겠습니다만
야, 이제 진짜 심하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청결. 이거 청결은 청소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우상들을 다 이제 내몰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일월 성신, 뭡니까? 해, 달, 별 섬기는 이런 거잖아요. 그 아세라 목상도 있었고, 남창의 집이란 게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앙과 달리 각 지방의 어떤 지방 귀족과 지방의 제사장이 결탁해서 그쪽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방 신도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제 제거하고, 또 인신 제사가 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몰렉신 이방 신 중에 하나, 가장 내가 신에게 뭐 최선을 다한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사르는 이런 거 절대로 못하게 금지시키고, 네 번째는 성전 어귀에도 우상들이 막 있었어요. 거기 뭐 말의 동상, 태양 수레 뭐 등등, 개인 제단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거 다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산당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을 다 이제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아직도, 이게 지금 몇백 년 후의 시인인데도, 그 350년, 300년인데도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제거한 거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잔재를 제거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남쪽 유다의 경계선이고, 어쩌면 지금 유다가 점령해 있을 그 베델이라는 곳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제단, 이런 것을 다 없애고 그쪽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없애고 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3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되었었던 일이죠. 여로보암 이야기를 할 때 열왕기상 13장에 여로보암이 막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것을 전부 다 없앨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300년 전의 예언이 요시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여기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이제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까 연결되는데, 순수한 신앙적인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지라는 거는 분명한데, 왜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히스기야 때부터 계속해서 이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나라의 지배와 공격과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아시리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겠다라는 어떤 민족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띠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더 대대적으로 지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 우상들을 철폐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은 왕이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 가장 중요한 건 왕국을 지키는데 아시리아가 문제예요. 아시리아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네를 계속 공격해 오는데, 마침 이때 이런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아시리아가 좀 약해진 팀이에요. 그 이제 역사적인 시기를 보면. 그래서 아시리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런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앙화, 지방에서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 다 말고 다 예루살렘 와서 이제 우리가 결집을 해야 된다. 중앙화. 그리고 민족주의 이러면서 유월절 지키고 뭐 이러면서 주권을 강화하면서 나라를 지켜보호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또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훌륭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일을 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거는 그에 대한 아쉬운 점이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뭐 성전 청결하고 뭐 인신제사 금지하고 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게 뭐 잘했다며?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지혜위하면서 이 일을 다 망쳐버린 거죠.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됐던, 그것을 다시 이제 바로잡으려는 요시야 왕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실수는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것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국제 정세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그거를 좀 이해하면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한동안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이죠. 북쪽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근거로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 아시리아가 패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지금 남유다를 위협해서 히스기야 왕 때 거기를 포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가 이제 흐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형이 생겨서 요시야 왕, 이제 학자들 말하면 요시야 왕 18년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이죠. 종교개혁은 아까 제가 몇 년이라 했습니까? 20 몇 년, 18년 딱 그때네요. 요쯤 때부터 아시리아 세력이 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해지면서 아시리아의 동쪽에 있던 바벨론, 그 밑에는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히스기야 왕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하고 동맹을 아시리아 동맹을 맺으려고 사신으로 찾아왔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보물을 다 보여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결국 죽은 거는 이집트 왕한테, 이집트 왕과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 이집트는 아시리아하고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전통적인 패권 국가들은 같은 편으로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아시리아는 조금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올라오면서 이 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 이제 위협을 느껴서 아마도 이제 SOS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쪽을 지나서 이 전쟁을 참여하러 가는 길에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아쓴 것이죠. 요시야 왕은 아마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성경 역대기도 보면은, 이집트 왕이 난 너네 싸우려고 오는 거 아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대들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간단하지는 않죠. 복잡한 것이죠. 임진왜란 때도 뭐, 일본이 명나라 가려고 하니까 길만 내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그 얘기만 듣고 판단하기는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국제 정세가 당시 정세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쩌면 국제 정세에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아시리아를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방법은 좀 옳지 않았지만 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요시야 왕은 성경에 안 나왔고 그냥 제 짐작으로는 워낙 우리가 아시리아로부터 당했는데, 여기를 피해를 보고 모욕을 당했는데, 이 이집트가 아시리아가 편들어서 저쪽 간다니까 나는 이걸 눈뜨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해서 막아섰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이집트를 막아쓰다가 이집트의 바로 왕이죠.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3장 29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다스릴 때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우리 세 번역에는 이제 이거를 바르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갔다. 동맹으로서 같이 갔다 했는데, 개역개정은 요게 그때 뭐 번역본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갔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번역을 바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쩌면 국제정세를 잘못 읽었는데, 국제정세를 바로 읽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초창기였습니다. 좀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을까? 등등 많은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건 결론은, 하여간 이런 국제 정세를 어쩌면 잘못 읽은 판에 어떻게 좀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럴 때 무슨 동물 이름 쓰고 무슨 죽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멋있게 나를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세우고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이집트 왕에게 대항하다 이집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스타 왕의 요시아 왕이 죽은 것은 그 한 사람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 막 추진되었던 종교개혁, 신앙의 올바른 개혁도 다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올바로 나가려는 힘이 그 나라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타락의 길로 쭉 내려가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던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너무나 안타까운 실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우리가 해보고, 먼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22장 2절. 항상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누가 이제 왕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대개 보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했다라는 사람들은 좀 더 많아요. 근데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 하면 이건 굉장한 칭찬이에요. 근데 요시아는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까지 포함됐어요. 지금 보면 이제 남유다 왕이 한 20명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했고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딱 3명 나옵니다. 그 3명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 이렇게 3명입니다. 굉장히 이제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3명을 지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쭉 한번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치명적인 잘못입니까? 아합의 딸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달랴 이 여자가 뭐 나중에 난리를 친 거잖아요. 꽤 치명적인 잘못이죠. 히스기야 왕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병이 15년 생명 영전됐을 때 바벨론에게 뭐 금은보화를 다 과시하고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또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제 아까 그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죽음된 게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시아는 유일하게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았고,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곁길로, 신앙의 중심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 그런 유일한 왕이지 않았나, 굉장한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평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내용이죠. 거기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가 뭐 다른 거를 우상들을 없앴다 하면서 이와 같이 25절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의 가장 큰 계명 두 군데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온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리는 게, 너희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표현이에요. 그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 말씀대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표현이 조금씩 달라도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께 돌아간 사람이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지막 그 정세를 판단을 좀 잘못해서 좀 아쉬운 죽음, 그래서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라가 좀 더 신앙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날리고 나라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갔던,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너무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에 비교해 봅니다. 이제 요시아가 좀 더 오래, 므낫세 왕처럼 자기 할아버지인데 55년, 60년 통치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개혁을 완전히 이뤄서 틀을 다 갖춰나가고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었더라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때 그 정세를 잘 판단해서 그냥 길만 내주는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를 했더라면 등등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잘못해가서 그냥 당대에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 멋있는 훌륭한 개혁인이 뭐냐, 당대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참
이게 뭐 우리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아니 우리 다른 사람 인생을 평가해볼 때도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참 의미 있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열매를 내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참 보람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그래야지만 훌륭한 인생이야, 그래야지만 멋진 인생이야 라고 막 한다면, 그 잣대로 요시아를 비춰보면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뭐 날아간 거죠. 뭐 아무것도, 그냥 자기 죽고 나니까 다 날아간 것이고, 자기도 그냥 열매도 보지 못하고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더라 이거죠. 어쩌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아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곁길로 빠지지 않은 사람이다. 2절에 나온 게 평가대로 다윗의 길을 쫓되 끝까지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또 요시아는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시아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한계에 있겠죠. 정세를 잘못 판단하는 뭐 한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 몫이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열매도 맺고, 또 그건 내가 보고 누리고 막 이렇게 하길 다 원하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다. 요시아는 그거를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 평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할 몫은 최선을 다하고 요시아처럼 끝까지 곁길로 빠지지 않고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좋게 아름답게 귀하게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